7절.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이철희 선교사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또 저희가 정말 몇 년간 또 이렇게 함께 하신 것처럼 정말 캄보디아에서 그 젊은 모든 인생을 이렇게 바치 드리시고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저희 또 청년부와 또 저는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7시에 자랑스러운 이화인 행사가 이화여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저희 함께 참석해 주시고 저녁 7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철희 선교사님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이렇게 또 높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또 인생과 은혜에 대해서 나눌 때 또 함께 귀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됩니다. 네, 먼저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제 얘기는 좀 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4장인데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그 안식일 제전까지 포함해서 총 7일간의 창조 사건, 그리고 3장은 아담의 전 인류 중 첫사람인 아담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이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아담 이후의 첫 세대인 가인과 아벨의 사적을 기록한 4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 계시겠지만 그것은 인간 창조자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들이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부류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모든 인간의 첫 죽음은 형제에 의한 타살이라는 끔찍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래의 완전성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죄성의 영향력이 그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추악하고 포악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에 죄의 소원이 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는데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1절 한 구절 한 구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경고를 주셨는데 그래서 1절에 그 동침함에 이제 히브리어 오늘 뭐 히브리어 잘하신다는 분도 오셨다고 하니까 근데 이 야다 원래 이제 야다인데 야다의 의미는 알다 이제 1차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감각 기관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각하거나 사유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야다는 친분을 맺는다는 의미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남녀 간의 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의 뜻은 세운 자 혹은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담이 첫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의미를 지닌 가인으로 한 것은 비록 자신이
또 자신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음으로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를 이어 그 인류 역사를 세워갈 후사를 얻은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마 이들은 아들을 얻은 일에 대해서 매우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대로 그 축복을 유보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을 얻는 은총을 베풀어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가인을 자신이 직접 낳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와하고 아담은 시시때때로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며 교제했던 그 삶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며 절망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등남함으로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라는 명칭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 이렇게 그 하와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자식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을 이제 굉장히 복으로 여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서 태어난 가인이 그 바로 뒤이어서 아벨이 태어난 사실을 기록하면서 더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있음을 이렇게 원문에서는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번역이어서 그 느낌이 별로 없는데, 가인의 아우, 그 아우 직역하면 이제 형제, 그래서 그 피와 살을 나눈 고륙인데, 이제 이 아우를 이렇게 강조하듯이 쓴 것은 8절에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이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혈육 간의 사륙 사건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부당한 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우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아우 아벨의 그 뜻은 허무, 허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는데 왜 둘째 이름은 허무하고 허탄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로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럴 때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을 말씀을 하시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네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예언을 제시를 하시는데 이 아마도 하와가 자기가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남자애가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랬다가 이제 점점 자라는 거 보니까 그 소망이 깨지고 그러면서 둘째에는 이제 아벨은 허무, 허탄이라는 뜻이 있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것은
숨을 내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호흡이나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하는 아침 이슬과 같이 덧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생은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허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절에서 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여기서 양은 딱 양 그 가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종류의 모든 가축을 다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농사하는 자는 땅을 다스리는 자 또는 땅에게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가 역사 초기에는 단순 뭐 채집이나 수렵 사냥을 했다고 하고 그 농업과 목축업이 상당히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했다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그 초기부터 역사 초기부터 목축업이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날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날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지켜볼 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의 끝은 가인과 아벨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 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즉 모든 일에는 끝이 있으며 그 마지막이 이르면 각 사람들은 자신이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같이 연락하시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아벨의 제물과 같이 연락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날들의 마지막 날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는데 이 제물이란 단어는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이 아니라 또 존경 혹은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을 가리킬 때도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5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제물을 바치는 대상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 존경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중심의 정성을 보심으로 이 가인이 드리는 이러한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의 그 성격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말은 잘 그게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 양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이제 이렇게 직역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 한 마리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
여러 마리를 이렇게 취해서 그것들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 양떼의 첫 새끼 몇 마리로부터 얻은 기름진 부분들이나 또는 그의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진 조각들 등과 같이 그 의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아벨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가인과 달리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이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벨의 태도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아벨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계속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연락하셨으나 그래서 그 받으셨다는 게 이제 기쁘게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이제 이 말인데 히브리어의 뜻은 원어의 뜻은 응시하다, 둘러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둘러보다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또 돌이키다로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응시하신 대상이 단지 아벨이 드린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 그 자신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벨이 그 앞에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을 더 중요시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성껏 제물을 드리는 아벨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의인법적으로 매우 친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자에게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 기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한 걸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원인을 학자들은 아벨은 하나님 앞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물 중 최상의 것을 드렸지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 손에 잡히는 그것 중 첫 번째 손에 들어온 그 수확물을 정성 없이 제사로 드렸다라는 그런 차이도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히브리어에서의 그 절대 부정어인 로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 흠과 티가 있고 실수가 많은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최상의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제 안색이 몹시 분하여 심히 분하다. 이것은 단순히 분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맹렬하다, 진노하다, 미치다, 한탄하다, 근심하다 등과 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매우 다양한 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몹시 분하여 그 부분이
그래서 당시 이 가인의 상태는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심하게 근심하고 한탄하면서 또한 동생 아벨의 재물이 연락된 데 대해서는 미칠 정도로 맹렬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악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인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오히려 더욱 나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께서 어찌됨이며 어찌됨이냐 두 번을 이렇게 물으시죠. 이것은 가인이 분하여 하거나 안색이 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확실하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가인의 태도를 헛되게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른 도리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책입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선을 행한다. 이것은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 등과 같이 온갖 종류의 긍정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 시제에 따라서 그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데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게 완료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상태, 또 옳은 상태, 유익한 상태는 한순간에 완성되거나 또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는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가인에게 자신의 처한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또 오래 참으시며 또 가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아서 당당하게 얼굴을 드는 존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가인은 하나님께 정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떳떳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죄는 활을 쏘는 자가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거나 또는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정도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넘어지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잣대로 판단되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리다. 이거는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하여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그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선언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제가 계속 문 앞에서 호시탐탐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매우 긴박한 표현입니다.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거는 너에게 그 소원이 있다. 그라는 것은 죄죠.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 그래서 이는 죄를 지으려는 갈망이나 죄에 대한 동경심이 가인을 감싸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인이 이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주장하다 라는 의미 있는 단어인데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탈피하여 가인이 죄를 지배하여야 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성도의 삶도 죄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외부의 악까지 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도움을 힘입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는 건 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렇게 악에 빠져서 또 사단에게 이미 마음이 뺏겨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깨우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아서 결국은 최초의 형제 살인자의 그 오명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성경 읽는 중에 또는 교회의 지체들의 그 권고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사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제가 받기에는 이제 안 받았으면 하고 제가 피했던 상인데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초기에 이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속에 어떤 인물하고 가장 비슷할까? 나를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랑 비슷하다고 나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읽다가 룻기에 보면은 그 세 여인이 갑자기 뭐 한날은 아니겠지만 동시는 아니겠지만 시어머니가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가 또 과부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제 자신이 그 두 번째 며느리인가요? 오르바와 저랑 비슷하다는 제가 약간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들려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오르바는 상당히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존경심도 있고 예의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여인입니다. 오르바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갔다고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오르바처럼, 근데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가 이제 내가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이제 자부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새 삶을 찾아서 너희들은 삶을 찾아서 찾아가라. 이제 그랬는데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간곡한 그 권유대로 자기 삶을 찾아가면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룻처럼 헌신적이지도 못하고 비록 선교사로 부름은 받았지만 근데 저도 만약에 오르바처럼 그렇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될 거라는 그런 경고가 제 안에 이렇게 무겁게 새겨져서 오르바 같이는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제가 선교지에 가서 초기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이방 시어머니 자기 민족이 아닌 타민족의 시어머니 자기도 과부이면서 과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그 시어머니와 같은 운명을 같이 지겠다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룻과 같은 헌신적인 마음이 없어서 괴로웠고 또 자충우돌하면서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지내왔는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선교지가 제가 섬겨야 되는 시어머니로 떠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20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견뎠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저는 그냥 견뎠던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경고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삶에 대한 경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주신 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또는 어떤 죄악에 치우칠 때나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그러한 경고를 가인과 같이 안 들으시면 그게 저주고 그 경고를 듣고 경고대로 행하시면 하나님께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불안정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감사가 저희 중심에 견고하게 하시고 아담의 원죄를 지닌 저희들에게 죄를 다스리는 힘이 없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하시는 말씀과 경고를 예민하게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